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어스름이 거치기 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님의 따스한 은혜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셔 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우리의 내면을 환히 비추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한 위로도 찬란한 영광도 우리 영혼의 깊은 갈망을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만족하기에 인도하시는 충만한 기쁨이시고 모든 두려움과 어둠을 물리치시는 영원한 빛이심을 믿습니다.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어둡습니다. 혼돈의 안개가 자욱한 이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기둥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의 등불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말씀의 나침반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끄사 미혹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속의 현란한 철학과 가치관이 성난 파도처럼 우리를 덮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십자가의 순수한 복음만을 붙들고 영원 불변하신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새롭게 은혜의 만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의심과 내일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깊이 신뢰하며 모든 상황 속에 감추어진 주님의 신비로운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의 순전한 말씀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입술의 열매가 된다 하셨으니 우리의 언어가 인간의 헛된 지혜가 아닌 성령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일터와 가정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광채가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의 깊은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도와 계획이 언제나 주의 완전하신 뜻과 일치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인간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교회를 새로운 은혜의 해에도 축복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지켜 주옵소서. 진리의 기둥이요 터가 되어 생명의 복음이 매일 새롭게 내려와 우리를 먹이는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변화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재직 부서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교회 학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제자의 길을 걸으며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움직이는 거룩한 몸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통의 깊은 계곡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질병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들, 암과 같은 깊은 병마와 씨름하는 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이 우리를 절망의 심연으로 밀어넣으려 할지라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십자인대 재건술과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을 받는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받는 수술이라 상태가 염려되고 회복의 과정에서 학업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이 큽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의료진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수술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어 이 어려운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오늘 몇 달 전 췌장에서 발견된 4.3cm의 병변 제거 수술을 받으시는 은퇴 권사님이 계십니다. 고령의 나이와 이전 병력이 있어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확실히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오늘을 기다립니다. 환부가 완전히 잘 제거되게 하시고 정확한 진단에 따라 잘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진의 판단과 처치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족들도 함께 기도하며 더욱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열왕기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옛 성전이 주님과의 만남의 처소, 거룩한 임재의 장소였듯이 우리 온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 성전의 내부의 장식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정말 위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러한 건축과 관련된 기록들이 성경 안에 담겨 있을까 또 그 의미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책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왕들의 통치를 나열하는데 그런데 단지 그들의 어떤 통치 기록들을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지 또 아니면 불순종했는지를 정말 냉정하게 평가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선지자들의 등장입니다. 왕들이 토라를 지키지 않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서 열왕기서는 역사서에 포함되지 않고 전기 예언서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왕들보다 예언자들의 말씀이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왕과 나라의 운명을 뒤흔드는 사건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래서 왕들보다 더 큰 무게감이 바로 선지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 성서에서는 이 열왕기서를 역사서가 아니라 전기 예언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에 근거해 선포되었고, 결국 왕들은 그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지켰는지 아니면 지키지 않았는지, 어떻게 무시했는지를 평가하면서 열왕기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기준은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전환점이고 변곡점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왕, 선지자, 그리고 토라, 율법, 이 세 가지의 어떤 긴장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열왕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가르침은 바로 그 은혜와 심판이라는 이 두 가지의 긴장과 그리고 공존입니다. 독일의 구약학자인 폰 라트라는 성서학자가 있는데요, 율법으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공존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심판하고 파괴하는 율법, 그러나 구원하고 또한 용서하시는 복음, 열왕기서를 해석하는 두 가지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솔로몬의 삶 또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상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쭉 서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보고 있죠. 솔로몬을 보면 신앙의 모델로서의 그의 성공, 하지만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될 그의 몰락을 대조해서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서론인 3장, 그리고 결론인 11장, 솔로몬에 대한 어떤 각각의 기도 또한 그의 몰락을 잘 대비시켜 놓았습니다. 두 번째 보면 두 꿈을 병치해서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3장과 9장에 각각 꿈이 등장하는데, 이 두 꿈은 솔로몬의 신앙적인 결단 그리고 그의 후에 올 예언적인 심판을 대비시키는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전반부는 그를 믿음의 모델로 그리는데, 하지만 솔로몬의 후반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의 급격한 몰락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있는 기록이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14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열왕기상 6장 여러분 1절 그리고 37절을 같이 참고해 보면 성전 건축 시작일이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지 네 번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달이었습니다. 그때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기록을 해 놓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황금돔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황금돔이 옛날에 그 모리아산이고 또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이었는데, 보면 그 커다란 그 바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황금돔 그 밑에 이제 바위가 있고, 거기 위에 이제 기초석을 놓고 솔로몬 성전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그 기초를 놓았다라는 게 이제 그 바위 위에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 돌을 얹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사 기간을 보면 7년 6개월 정도가 이제 걸리게 되고,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는 2배를 소요하게 됩니다. 13년. 그래서 솔로몬이 약 20년 동안 건축하는데 온통 이제 몰두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부터 우리 18절을 보면 먼저 성소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보면 세 개의 구별된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죠. 첫째 공간이 현관이고요. 예배의 시작점이자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첫 번째 걸음을 의미하죠. 안으로 들어오면 성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가장 안쪽에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고요. 대제사장이 오직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제 그 속죄의 피를 뿌리는 공간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세 개의 공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짓고 각 공간이 지닌 영적인 의미, 또 우리의 예배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소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내부 인테리어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이제 돌로 건축을 했는데요. 돌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백향목으로 다 입히게 됩니다. 바닥도 또 벽도 천장도 다 백향목으로 입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바닥만큼은 잣나무를 가지고 한 번 더 바닥을 입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여러분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출애굽 성막을 보면 이제 휘장으로 이 두 공간을 구분했음을 알고 있는데, 솔로몬 성자는 백향목 나무 널판으로 이제 칸막이를 해가지고 공간을 구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계속해서 여러분 17절을 보면 그 내소의 폭이 20규빗 또 길이가 40규빗,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한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폭이 약 9m, 길이는 18m, 직사각형 모양인데 평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50평 정도가 이제 성소의 크기가 됩니다.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소개가 18절에 여러분 이어지고 있는데 보면 내부 성소 내부 인테리어를 보면 박넝쿨 그리고 아주 활짝 핀 꽃들로 이렇게 조각을 장식해서 이렇게 모양을 꾸며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영광과 또 미를 한껏 표현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여러분 19절에서부터 22절을 보면 그 안쪽 이제 지성소 인테리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를 구분해서 만든 그 목적을 지금 소개하고 있죠. 지성소를 왜 만들었습니까? 보면 오늘 본문은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곧 이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 20절부터 이제 22절까지를 보면 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들어가 보면 사실 창문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창문이라는 것은 실제 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격자틀로 창문의 모양만을 낸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아무 빛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빛으로 온통 여러분 다 이렇게 덧입혔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켰기 때문에 사실 찬란한 금빛이 아주 화려하게 성전 안을 다 감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금이 있거든요. 순금이 있고 일반 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 내부는 일반 금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순도 99% 이상의 순금이 사용되었음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그 금빛이 찬란하겠습니까?
20절과 여러분 21절 그 안쪽을 보면 사실 지성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백향목 제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세워진 분향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순금, 정금으로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 입구에는 금사슬을 건너지르도록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금사슬에 대한 설명이 우리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22절도 쭉 보면 온 성전을 금으로 입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에 대한 지금 인테리어 설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지성소 또 성소, 대제사장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만합니다. 한 손에는 여러분 속죄제 그 희생의 피를 들고, 또 한 손에는 향을 들고 연기를 자욱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들고 여러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금사슬이 가로질러 있고 또 칸막이 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보게 될 본문에는 그 이제 문짝을 설치를 해 놔서 제사장이 이렇게 어깨로 툭 밀면 접히도록 이제 문짝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앞에 여러분 굉장한 두께의 휘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시나를 읽어보면 굉장히 두꺼운 휘장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손바닥 넓이의 두께라고 하니까 휘장이 약 7.5cm의 두께로 여러분 휘장을 실을 꼬아서 여러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걷어들어 올릴 수가 없는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한 손에는 피를 들고 한 손에는 향을 들고 거의 바닥을 기듯이 여러분 휘장 밑을 기어서, 그리고 내소의 문짝을 밀어젖히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여러분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했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지성소에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성소 내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인데요. 그룹에 대한 소개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26절까지 그리고 27절, 28절까지 보면 이 그룹의 모양과 크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실제로 여행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룹의 크기에 사실 압도당할 만큼 놀라게 됩니다. 가로의 그 너비를 이 그룹이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의 높이는 약 10규빗이니까 5m, 밑에서 한 5m, 또 가로의 길이 전체, 이것이 온통 여러분 그룹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그룹이 그 바깥쪽 외소를 향해서 보고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기어 들어가서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 그룹에 얼마나 압도당했겠습니까? 사실 이 그룹의 크기는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신의 크기를 우리가 상징한다라고 생각해 보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남아시아를 여행하거나 또 우상 숭배하는 장소에 가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또 얼마나 큰 우상들을 인간이 제작하고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 시대의 그 동시대 것으로 여겨지는 아인다라라는 신전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성전 저 그 문지방에 신의 발자국 사이즈를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그 고고학 발굴 유적지에 가면 그 신의 발자국 사이즈가 91cm입니다. 대략 1m 정도의 신의 발자국을 신전 입구에 이렇게 찍어놓은 유물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고대인들이 얼마나 신을 그 압도적인 크기로 상상을 하고 자신들의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을 세웠는지를 우리는 상상을 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성전이라는 것은 신의 거주지로 인정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묵상해 보게 됩니까? 실로 솔로몬 성전이 엄청나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집트의 멤피스 또 룩소르에 있는 카르낙 신전 같은 것을 보면 사실 솔로몬 성전은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초라한 성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열왕기서를 기록한 그 기록의 의도와 목적을 보면 전반부에는 솔로몬의 성공, 후반부에는 솔로몬의 몰락, 그 가운데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여러분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찬란했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억 저편에 이러한 화려한 금빛의 도면으로만 성전이 남겨져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위대한 성전 건축 뒤에 있는 어쩌면 그의 계명 순종에 대한 불순종,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 더 여실히 묵상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또 그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계명 순종과 또 여러분 보면 지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돌판, 그리고 그 언약궤를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죠? 이 말씀 또 계명 순종,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